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그 약속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임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 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마 약속하신 것,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오직 저희들에게는 그 약속 외에 우리의 의나 세상의 의가 아닌 전적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혹여라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나 또 곤고함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하는 심령들이 혹여나 있다면 주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는 그 약속의 백성으로 이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받고 생명처럼 여기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새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제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9월 18일이 만기래요. 인증서를 다시 갱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체도 안 되고 조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여러분께 계속 제가 한 가지 테마와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잊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잊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약속의 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건 가나안 땅의 평수라든지 가나안 땅의 지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거기에 어떤 소산물이 나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복지냐 약속의 땅이냐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지라는 얘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아무한테나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복된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만 복된 땅이 되는 거라고요?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한테만 복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복된 땅이라 그래가지고 다 복받는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약속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만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헤브론 땅에도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탱크 같은 그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게 뭔 복된 땅입니까? 산지사방에 적들이 놓여 있는데 그게 뭔 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살펴보면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놓여 있는 땅이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인 거고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복된 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쉽게는 약속이지만 이미 맺은 언약이요. 여러분, 제가 3주째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누구죠?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요. 근데 이 갈렙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전주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과 언약 맺은 사건 이야기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았죠?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거들라 어느 민족과도 어느 누구와도 뭐 하지 말아라? 언약. 그 어느 누구 다른 민족과 언약 맺는 순간 뭐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왜요? 또 여리고성 가보자는 얘기돼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맨 앞에 칼 들고 제사장 나팔 불고 언약궤 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쪼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뭐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칼을 들고 베는 거예요. 자르는 거, 언약 맺는 거예요.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요, 또 뭐가 있죠? 요단강이요. 요단강, 메리트, 카랏. 그래가지고 또 잘랐다 그랬잖아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그냥 멈춰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랐다고요. 잘르고 벌려놓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맺는 거지요? 언약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잘 알아요. 왜지요? 바로 직전에 누굴 봤죠? 모세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뭐 맺는 거예요? 언약 맺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요. 그거 둘이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과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요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과 갈렙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역사를 따지면은요, 헤브론이라는 지명과 갈렙이 만나면 시대가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저기 창세기와 사사기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헤브론과 갈렙이 만나는 순간 저 위에 창세기와 뒤에 사사기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딸 악사를 그에게 선물로 줬어요. 약속한 걸로 지키고.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난 다음이고 모세도 없는데 유일하게 사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건 오후 예배 때. 기대하셔도 됩니다. 거기 예수가 있어요. 거기 복음이 있다고요. 갈렙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어마어마한 시대를 커버를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우습게 취급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래요. 개. 여러분이 에돔 족속이었던 거 아십니까? 갈렙이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나와요. 전적 은혜로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의 복속. 근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적 은혜로 언약의 관계로 유다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갈렙이 선봉했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가 일단 다 점령했지요. 점령하고 지금 뭐 하는 중이죠? 분배하죠. 분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제비 뽑기요. 그냥 뽑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설탕 돌리는 거 자꾸 생각나니까. 제비 뽑기랍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눈다?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요? 각 지파별로 뭔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파별로 맞게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구분할 것 없이 싹 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 제비를 뽑아 나눠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은 누가 어디를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그러니까 이 땅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요. 누구지요? 갈렙이 내 땅 주세요. 아니, 내 땅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산지가 여기 나오는 그 산지, 헤브론 산지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른 땅은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갈렙만큼은 약속하신 거 주세요라고 가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 주세요. 알고 봤더니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요. 근데 헤브론의 상태는요? 하하, 이건 척박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합니다. 살 떨리는 상황이 지금 그 헤브론이요. 갈렙이 달라고 그런 헤브론이요. 상태가 어떤 상황이죠? 아낙 자손인데 그 아낙 자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나안 중에 제일 큰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헤브론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형적으로는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뭐 마차가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견고한 데다가 등치는 제일 큰 데다가 점령하는 걸로 치면 어느 누구도 가서 점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달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이, 그 이름의 뜻이 개라고 불려진 그가, 그것도 유다 족속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유다 족속에 그냥 편승이 된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 여차하면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뭐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죠? 아니, 땅은 둘째예요. 지금 그 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제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제비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제비를 내가 뽑아야 되나? 보십시오. 어느 제비인가? 그것만 보고 있대. 어느 땅도요, 두 번째요. 이놈의 제비한테 운명이 걸려 있는 거. 아이고. 그런데 갈렙은 제비를 놓고 뭘 붙잡은 거죠?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제비를 놓고 약속을 붙잡은 자 갈렙. 그런데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좀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상당히 방대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갈렙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원래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 여러분 기왕에 이제 시작하는 거, 갈렙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테니
갈렙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헤브론 달라 그랬죠. 헤브론 가겠다 그랬죠. 여러분 헤브론 이야기 하려면은요 창세기 13장 가야 돼요. 여러분 연대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부터 아니 갈렙 시대 때부터 갈렙이 헤브론 달라 그럴 때부터 창세기 13까지 몇 년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너무 많이 가셨는데요. 좀 줄여야 됩니다. 1000년 정도 걸립니다. 1000년 정도. 그러니까 1000년 뒤로 가봐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1000년 뒤를 몇 구절로 이렇게 추적해 갈 수 있죠. 갈렙에게는요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에돔 족속이었던 이방이었던 그가 유다 족속의 복속이 되면서 그 개념을 이제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여러분 좀 작정을 하시고 야 이건 내가 오늘 정리한다 한번 해보시고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롯 서로 이제 삼촌 조카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죠?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서 이게 늘어났어요. 서로가 이게 가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났죠. 그래가지고 해결책이 뭐였죠? 땅을 이제 서로 나누어서 각각 편한 곳으로 가자. 그래 롯은 어디로 갔지요? 어디 궁극적인 이제 그쪽 뒤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 어디다 자리를 잡게 되느냐 봤더니만 그렇지요.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에서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 잠깐 남겨놓으시고요. 15장 가보십시오. 거기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좋아서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찾아가지고 와서 장막을 세웠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15장 5절과 7절을 보세요. 15장 5절과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죠. 너 후손이 뭐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 4천이라면서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니 첫 번째 약속한 거 뭐 주겠다? 아니 5절에 얘기했잖아요. 자손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는 땅 주겠다. 그죠?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지금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땅이 어디래요? 이 땅이라 그러죠. 이 땅.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니까 정확한 지명을 찍으면 헤브론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뭐와 뭐 주겠다? 자손 주겠다, 이 땅 주겠다. 어디서요?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재워놓고 고기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데 횃불만 지나가지요. 이 횃불 어디 나온다 그랬습니까? 사사기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와 뭐 들고 나갔다 그랬죠? 세 가지. 항아리, 횃불, 나팔. 나팔하면 그냥 나팔 아니라 양각 나팔, 구원에 쌓인 소식이죠. 항아리는요.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죠. 예. 그 항아리는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신 거죠? 질그릇, 토기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항아리는 우리를 얘기하죠. 근데 그걸 그 속에다가 횃불을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한다래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나오지요.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지고 주님이 나타나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과 300용사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횃불 똑같은 횃불이에요, 지금.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뭐 체결한 거죠? 언약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헤브론의 시작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창세기 14장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와, 이거 창세기 벌써 우리가 했는데 이건 또 새로운 내용이네. 아니, 새로운 게 아니라 많은 내용 중에 다시 또 다른 내용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예, 다시 읽어도 또 다른 내용들 또 나와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14장을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과 연결되는 14장이에요. 그러면 13장 왜 헤브론에 왔는지 정리가 된 이유죠. 13장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그 다음에 15장은 거기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한 거. 하나님과 언약 맺었죠.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 소위 말하면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이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왕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그 속에 누가 또 끼어 있었어요? 롯이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롯이 끼어 있었을 때 그 롯이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럴 때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몇 명이요? 318명이요. 318명. 예, 맞아요. 한번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건데 318명의 길러진 군사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가능했다 그랬죠? 낮에는 다 보여요. 근데 밤에도 출격을 해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에요. 그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어디에 있던 누가요?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던 누구를요? 소돔에 있던 롯을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약속의 백성이 죽음의 땅에 거하는 그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14장이에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약속의 백성이 저 세상의 죽음의 땅에 거하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얘기가 14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의 얘기예요. 약속의 땅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와 교회에 있는 우리가 죽어가는 저 세상의 죽음의 땅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서로 약속했다 뭐 언약 맺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약속 맺은 자들이 언약을 맺은 자들이 신약에 뭐로 연결이 되냐면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언약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창세기 14장에서 예표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약속 맺지 않은 백성, 그 죽음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 창세기 14장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언약 맺고 언약을 지키며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그 위로 올라가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요. 거기 헤브론 마므레라고 나와 있죠. 18절에 13장 18절에. 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레이로 거주했다라고. 여기 헤브론과 마므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뜻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거기 나와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하다, 친목하다, 맹세하다, 동맹하다, 언약하다라는 얘기예요.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가요. 마므레라는 말은요. 강하다, 강력하다,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를 한번 조합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의 마므레, 헤브론 마므레, 거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이에요. 풀네임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뜻은 맹세, 동맹, 언약이요. 그 다음에 마므레는 강하다, 뜨겁다, 강력하다. 뭐죠? 강력한 언약의 장소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 했던 거죠?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귀찮게 하고 얽어매는 게 아니라 뜨거운 교제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창세기에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헤브론을 지금 다시 헤브를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제비를 선택하지 않고 어디를 달라 그랬다고요? 헤브론 땅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창세기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약속의 땅이지 뭐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풍성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요구한 건 뭐 먹을 거나 풍성한 거나 편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 얘기한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세요. 약속하신 거 주세요. 야 자식이 먹을 거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 주는 부모 있더냐? 네가 좀 제대로 구해봐.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약속 구하는 거예요. 약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구하면 준다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데 개나 돼지는 뭘 구한다 그랬어요? 예? 개와 돼지가 진주를 구해요? 개와 돼지는 뭘 구한다 그랬죠? 먹을 거. 근데 그들에게 뭐를? 진주나 거룩한 걸 던져주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됐거든요. 우리가 개와 돼지가 아니니까 뭐와 뭐를 구하는 거죠? 진주와 거룩하고. 진주는 뭐예요? 만나 같고 만나의 모양을 설명을 할 때 진주 같고 그렇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는요 성령이요. 누가 보면 나와 있어요.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딱 나와 있어요. 이야 그걸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뭘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아는 거죠. 뭐에 입각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입각해서 그걸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헤브론과의 관계예요. 헤브론 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땅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맺은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또 헤브론 얘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22절에 그러면 여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13장이니까 어떤 사건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얘기예요. 출애굽기 13장은요. 민수기 13장은 정탐꾼 보낸 얘기라. 몇 명이요? 거기 누가 끼어 있었어요? 갈렙 끼어 있었다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둘이 끼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민수기 13장 22절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부나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이 갈렙이요 어디까지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온 거죠? 헤브론에 가서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민수기까지 가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 헤브론에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이 다 거기 묻혀 있어요.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혀 있어요. 그치 공동묘지인 거예요. 거기가 지금. 헤브론 공동묘지라고요. 거기. 옛날 조상들 이름만 부르면 다 아는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그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걸까요? 그거 막벨라굴 어떻게 여러분이 무덤으로 지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투기 목적이나
적당히 넘어가는 땅을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선 싼 가격에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상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다 그랬어요. 상당한 가격을 주고 아브라함이 매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 거기다 굴을 만들어서, 원래 굴이 있었죠. 그 굴에다가 자기 아내, 그다음에 자기 자손, 자기 아들과 자기 며느리, 그리고 후손의 야곱까지 거기 다 묻혀 있습니다. 왜 그걸 굳이 산 걸까요? 사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을 또 지불을 했어요. 여러분, 그만한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덤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뭐의 가치예요? 그렇죠. 약속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두 가지. 자손, 땅 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약속의 증거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야, 여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민족의 약속의 조상들이 묻혔으니 날 보러 와라. 날 보러 와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무덤으로 나를 찾아와라. 나를 찾아와라. 왜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었고,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헤브론까지 올라가요. 직접.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헤브론 갈렙이 일부러 올라간 거예요. 뭐 잘 있나? 뭐가 잘 있나? 그 약속의 그 증거가 잘 있나 보러 간 거예요. 잘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 약속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걸 갈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 13장 22절에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 올라갔죠. 32절 보시면 민수기 13장 32절에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10명이 악평을 한 것은, 말하자면 다시 정리해 보세요. 뭐를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있는 그 땅을 악평했는데 뭐를 악평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을 한 거라고요. 뭐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러분, 이거 처음 사람 범죄했죠? 첫사람이 이거 범죄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창피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건 아니잖아 하고 무화과 잎으로 가려버렸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한 거예요. 범죄한 인류가 한 짓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명이요, 그 땅을 어떻게 따랐죠? 악평을 하고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뭔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을.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투기하기 좋습니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둘은 뭘 본 거죠? 땅을 본 게 아니에요. 약속을 본 거예요. 약속을 봤다고요.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거기 지금 우리 조상들이 줄줄이 묻혀있는 그것.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요, 이삭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아들이 다시 돌아와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때에 뭘 믿는 믿음으로 매장을 했느냐 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매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활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그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함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 거야 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고 믿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할 땅이야 라는 걸 조상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게 헤브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 광야를요 빙빙 돌면서 어디로 못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데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어디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못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약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1000년 이상을 저 먼 역사를 이미 살폈던 갈렙이 그 1000년의 약속을 이미 봤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 동족들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45년 동안 방황했다고 그래요. 45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기다려오다가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죠? 헤브론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1000년 전 그 이야기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이 묻힌 그 막벨라 굴 그걸 다 이미 다 갈렙은 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온 백성들 앞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달래는 거죠. 자, 갈렙이 그때 보고 온 게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막벨라 불 보고 왔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헤브론 가서 다 보고 온 거예요. 그 잘 있나? 이게 지금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여기 우리가 와야 되는데 잘 있나? 확인하고 온 거예요. 이거 계속했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 계속 확인하고 전쟁 나가고 또 약속 확인하고 전쟁 나가고 하나님과 나가 언약관계라는 걸 뭘로 세워놨지요? 길갈에다가 요단강 건너온 거 그거 하나님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걸 뭘 보면서 또 확인했어요? 그렇죠. 길갈에 세워놓은 12돌을요 싸움 나갔다가 돌아와 그것도 보고 또 나가요. 그거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 그것도 확인하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족족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요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뭐 복받고 뭐 은혜 받는 이런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예. 싱거울 때 치는 소금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이 기록된 내용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좀 확인하실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죠? 갈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미 에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족속으로 복속이 되면서 제 믿음은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에게 물려받은 게 두 가지였죠. 하나, 뭘 물려받았죠? 그렇죠.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아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잊지 않도록 하라고 늘 묵상하도록 해주라고. 그렇죠? 갈렙이 여호수아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한 게 그거예요. 그거 저도 좀 보면 안 될까요? 저도 좀 그거 좀 펼쳐서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만큼이나 갈렙도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파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지금 자신의 위치와 이 민족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읽고 이미 다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건 여러분이 안 해서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 어떤 핑계를 대거나 하지만 여러분 쉽게 해달라. 더 어떻게 쉽게 해드릴까요 도대체? 안 하세요인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연구를 하시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갈렙처럼 발견을 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약속이 다 나와 있으니 그 약속을 여러분이 갈렙처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잘 보세요. 그게 그냥 정복한 땅이지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0년 전 아브라함과의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다음에 갈렙이 거기 들어가 확인했던 그 헤브론, 여기가 명확하게 점령이 돼야
전체 가나안 땅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복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지가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복지가 된 거라고요. 근데 이걸 그 언약과 약속 말씀은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는 복지에 들어왔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저주의 땅이에요. 감당 안 됩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가면 그 지파들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못 쫓아냈더라. 안 쫓아냈더라. 이게 주요적인 기록이 돼 있어요. 뒤에도 나와요. 그 적들을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못 쫓아냈더라. 안 쫓아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사기 때 이제 자세하게 다룰 텐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저주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쫓아내고 왜 안 쫓아낸 건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의 철병거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매력적이더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못 쫓아내고 있다가 나중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쟤들 죽이면 저거 만들 놈들 없어지는데 저거 없애면 안 되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갑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저 삶 그것들이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관계 맺은 건데 그걸 어떻게 놓고 약속을 붙잡아 그러면 다 끊어져 나가는데 안 되지라고 철병거의 매력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결국 그게 못 쫓아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력을 느껴서 쫓아내고 싶지 않고 쫓아내고 싶지 않고 쫓아내지 않다가 못 쫓아내는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건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들어가면 다 정복할 수 있다. 우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으면 이 땅은 전부 다 약속의 땅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게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봐도 이미 모세 오경을 다 통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안 그래도 그를 평가합니다. 신명기 민수기에 다 갈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적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렐루야. 이게 갈렙이에요. 온전히 따랐은즉. 이미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따랐다. 100% 채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컵에 물을 꽉 채우면 거기에 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따르는 걸로 갈렙은 하나님 따르는 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 따르는 순종만 100%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따랐다는 얘기죠? 약속이요. 언약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달란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갈렙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약속 믿고 약속한 거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잠깐 묻혀버렸던 갈렙. 여러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6절이에요. 이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죠? 모세의 눈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야, 저놈 저거 에돔 족속만 아니었음? 차세대인데. 여러분 이제 밝혀졌죠? 밝혀졌죠? 여호수아가 선택된 이유는 있어요. 왜 갈렙이 선택되지 못했는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세요? 여호수아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곁에서 갈렙이 확실하게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갈렙이요.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 오늘 14장이요.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어떻게 했대죠? 하나님께 충성했다. 9절이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민수기 14장 24절부터 제가 지금 계속 그 맥락으로 갑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신명기 1장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 14장 8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한 절 더 있어요. 14절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 14절에 나오는 온전히 쫓았음이라 8절 9절에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했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했는데 14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를 아예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온전히 뭐 했더라? 쫓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뭘 쫓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 쫓았습니까? 언약이요. 약속 쫓은 거예요. 약속. 1000년 전 그 약속을 추적을 해내서 1000년 뒤에 45년이나 방황했지만 그 45년 방황할 때도 오직 갈렙은 거기 들어가기만 해봐. 거기 들어가기만 해봐. 내가 거기 들어가면 뭘 요청하게 되는 거죠? 난 제비 뽑는 거 안 들어가고 난 뭘 요청하게 되는 거죠? 헤브론 달라 그러겠다. 헤브론 달라 그래야지. 이게 45년 동안 결단하면서 들어가서 바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여기에요. 온전히 따르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특징이 뭐냐면 온전히 쫓는 거라고. 100% 순수하게 순전하게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로 명령이 됐죠?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남기지 말아라. 절대 건들지 말아라. 100% 다 없애라. 100% 순종해라.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게 특징이 누구의 특징인 거예요? 약속의 백성의 특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고 봤지요. 누가 전적으로 순종하나 안 하나? 그죠? 그런데 드러나잖아요.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 뭘 믿지 않는 거죠?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쯤에서 약속 정리할게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갈렙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가도록 하는 게 지금 잘 보세요. 요단강 가르는 거, 여리고성 문제서부터 기브온 거민들 와가지고선 언약 맺자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물리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 이거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 바로 그 사건들을 쭉 정리하니까 우리는 첫 번째 뭐다? 그새 또 까서 드셨어요? 그 언약을 통해 확인한 거 두 가지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 통과하고, 그렇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 이게 약속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잊지 않도록 여리고성 사건 통해서도 그렇고요. 요단강 사건도 그렇고요. 기브온 거민과의 그 사건도 그렇고,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뭘 잊지 말아라? 약속 잊지 말아라. 두 가지 내용이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거 잊지 않도록. 여러분, 설교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온통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아시죠?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약을 맺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갈렙처럼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온전히 따른다. 온전히 순종한다. 온전히 쫓는다. 충성한다. 이 이야기가 나.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창수가 나서 쓸려 내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약속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충성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의를 쌓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 두 가지 깨닫는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나와 이 은혜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구원 받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좀 길어요. 그거 따지고 보면 한 시간이 훨씬 넘는데 참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왜 나오신 겁니까 도대체? 대답 잘 하십시오. 창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입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땡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가 떠오르니까 이게 생각이 나니까 이 약속이니까 이거 믿고 여러분 나오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간을 때우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냥 하니까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죠. 갈렙처럼요. 와, 주방 봉사 왜 하세요? 순서가 왔으니까요. 아니에요. 청소요, 주방, 모든 사역들, 헌신들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부터는 이제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백성이 죽어져 가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구출해내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이요. 아브라함이 롯 구해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저 세상에서 언약 맺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인데 언약을 끊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교회가 교회를 구원해내야 돼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 아십니까? 저 갈렙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여기가 도피성이 돼요. 그렇게 성취해가지고 그 힘센 놈들 다 쫓아내고는 얼마나 땀을 흘렸어요. 아니 얼마나 땀을 흘렸냐고요. 갈렙이 올라가가지고 죽을 둥 살 때 가지고 올라가 싸웠을 거 아닙니까? 약속을 믿었지만 그 작자들이 그 보통 작자들이 아니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데가 최고로 거인들이에요. 거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헤브론이요 도피성이 돼요. 에?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 20장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0장 7절이요. 여호수아 20장 7절이요. 헤브론이요 좌측에는요 요단 서편에는 세 군데예요. 우편까지 하면 동편까지 하면 6이고요. 좌편에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20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어디예요? 헤브론이요. 아니 아예 헤브론 성읍을 뭘로 아예 취해버렸다고요? 도피성이요. 그리고 그 성을 누구한테 준지 아십니까? 2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21장 11절 10절에 보십시오. 21장 10절 11절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을 나한테 어느 족속에게 준 거예요? 레위 족속에게 줬죠. 근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뜬금없이 다른 지파 얘기하다가 3절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뭐래요? 누구 얘기 나와요? 레위 자손에게는요 뭐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옛날에도 나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안 준 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그냥 아무데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 땅을 누가 마련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요. 그래서 그 갈렙이 정복한 곳을 뭘로 줬죠? 도피성으로 주고 거기에 누가 늘 상주하며 살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갈렙과 그의 족속들은요.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요. 먼저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제일 가까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에서 늘 피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자들,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항상 그들의 삶의 자리가 뭐가 되더라? 도피성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더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아무런 불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뭘 이해한 거죠? 갈렙과 그의 후손들, 뭐 유다 족속이겠지만 뭘 이해한 거죠? 구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갈렙 대단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갈렙의 신앙과 믿음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 딸과 그 사위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게 온니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본뜻을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라는 본뜻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이어진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해서 거기가 도피성이 되고 거기가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약속을 믿고 간 것이 누구에게 이어져 간다고요? 온니엘에게 이어져 가는데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엉망진창으로 약속을 다 부숴버리고 다 깨먹는 상황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정확하게 갈렙의 뜻을 이어서 그 뜻을 받드는데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 뭘 붙잡고 가야 된다? 약속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사 붙잡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알려주는 게 사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많이 등장할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훌륭한 사사 되려고 막 애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그렇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사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관계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맺었지요. 모세가 맺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요단강, 기브온 거민들, 지금 기브온 땅, 헤브론 땅, 자기가 올라가서 차지한 갈렙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 이렇게 얘기하고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뒤로 가면 다 온통 다 내용은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갈렙과 같은 온전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약속의 백성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약속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야, 갈렙이 고백합니다.
갈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아마도 그가 누리고 있었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4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첫 번째 그 약속 붙잡고 가다 보니 어떻게 됐더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생존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뭐예요? 여전히 강건합니다.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1절 뒷부분에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생존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거 듣고 여호수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13절이에요. 아유, 그 고생스러운 땅을 올라간다니까 내가 마음이 다 쉽지 않네.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안수받고 가.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기 축복했다는 건 복을 빌어줬다는 게 아니라 복이 없는데 복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그래 맞아 네가 복된 존재다라고 확인해 준 거예요. 이 안수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생존하게 되고 여전히 강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그게 복이라는 거죠. 다른 게 복이 아니죠. 뭐가 복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면서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얘기하면요, 별 시덥지 않게 저를 쳐다봐요. 그게 뭔 복이냐고, 그게. 아니, 그게 뭔 복이야.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 얘기하면요, 그냥 멍뚱하게 쳐다봐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믿는다고요. 아니, 싫대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이라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냥. 뭘 그런 복을 주냐고. 주로 우리가 생각한 복은 뭐예요? 돈. 지위, 명예, 권력. 아니, 뭐 이런 걸 좀 주셔야지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뭔 복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존재가 아니죠?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이거 몰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걸 모르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언약이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구약의 제사를 번질나게 드렸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고 지금 우리는 왜 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언약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찾으시는 교회 또 통성교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아가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깊이 있게 언약을 깨달아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닌 생존하게 하시고 여전히 강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갈렙,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더 은혜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자식 새끼가 이 정도로 속을 새끼 여기까지 왔어요. 내지는 뭐 아유 그래도 가게가 이 정도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이만은 아유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너무 비좁게 생각을 해버리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뭐예요? 신약의 언약은 복음이죠. 복음. 그거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외웠었는데 그게 약속이고 그게 복이라는 걸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게 내 복입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복입니다. 그게 당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찾으시는 교회 희운빌딩 5층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여러분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